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이고 부끄러움이고 또 그들이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에서 섬기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바로 벨과 느보라는 신입니다. 근데 벨과 느보가 어떤 신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리고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서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부러지고 엎드려졌다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 신이 구부러지고 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당시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이제 녹여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 쓰기 위해서 짐승들에게 실어서 본국으로 운반해 갑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루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의 실상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신, 우상이 그들이 부어 만든 것들입니다. 한 번 두드려 만들고 또 깎아 만들면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이 우상이 그들이 큰 제국을 이루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는 나라의 우상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망한지를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것이 누가 만든 거죠? 도금장이들이 만들었어요. 금이나 은을 주면은 이것을 부어서 녹여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를 돌볼 대상입니다. 우리를 돌볼 신입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것을 들어 어깨에 넣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움직이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금, 은으로 부어서 만든 이 우상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세워놓으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은 알아듣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벨과 느보를 비롯한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자부했는데 자신들은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이 강한 거죠? 우상이 더 강한 거예요. 벨과 느보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누르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벨과 느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저 하나님 섬기는 저 백성들을 우리가 멸망시킬 수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위대한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그들이 바벨론이 섬기는 벨과 느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 막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시죠? 우리 3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들이여.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태어날 때부터 그 품에 안으시고 업으셔서 키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처음 생겨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돌보시는 거죠?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자막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갓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업으시고 언제까지요?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 노예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태어난 것은 어디냐? 출애굽할 때예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던 게 뭐였죠? 홍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그들을 안아서 전혀 물에 빠지지 않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품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벌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위태위태하고 또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독수리가 날개로 품은 같이 그들을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길이 없는 곳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적들과 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육체로 살다가 나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있죠. 어떤 영이죠? 아담의 영이에요. 이 영은 죽은 영입니다. 이 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연합됨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냐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표현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 땅의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 때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냥 뒀으면은 그냥 바로 자빠졌을 텐데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이 안으시고 품으셔서 나를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전혀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가 영아기 갓 태어났던 때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족장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어떤 때죠? 우리의 인생의 나이로 따지면 머리에 백발이 앉을 때예요.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업으시고 안으시고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는 백발이 된 때예요. 이제 완전히 노년, 백발이 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백발이 될 때까지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백발이 됐는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년에도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품고 있나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한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겁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품는다고 하는데 지금 징계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징계 중인 때에도 징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놓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자초한 어려움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죠? 사생아입니다. 버림받은 자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간섭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사생아입니다. 버림받은 자예요. 이미 버림받은 사람, 유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매를 쳐서라도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노년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그 징계 가운데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백발이 될 때까지 놓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포기했다면
끝내버렸을 겁니다. 상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는 유혹이 뭡니까? 이런 징계를 당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속삭여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그런 징계를 당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미 버림받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정말 믿음 가운데 있다가 믿음에서 실족해서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느냐, 늦게 깨닫느냐, 매 맞는 양이 좀 달라지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하시 않으면은 유기된 자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들겨 패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안기다, 없다라는 말은 업으신다, 안으신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떠맡는다는 거예요. 네? 가장 큰 짐이 뭐겠습니까? 네,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떠안으시는 것,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의 짐을 더 맡아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맡아주신 거예요.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때로는 감당해야 될 이런 사명의 무게, 은혜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지고 주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 지고서 우리가 주님 따라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십니다. 그 기쁨과 자유함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인생이 아주 피곤하겠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사명 하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감당 못해요. 인생이 아주 그냥 고달파요. 힘들어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주의 길을 간다고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고 이러고 있나. 온갖 자괴감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족쇄에 걸려가지고 그냥 어쩌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마. 거기 걸려들면 안 돼.
너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너 완전 덤탱이 씌운다. 너 봉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말어. 너 완전히 독박으로 뒤집어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덤탱이 씌워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막 피곤하게 하고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 않으면 감당 못해요.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에게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비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사람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 대상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과 나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과 내가 같다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잡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많아요. 온갖 잡신들, 귀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비교할 신이 없어요. 이것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패역한 자들, 패역 이게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 범죄와 관련된 사람, 이런 사람을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런 패역한 자들아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서 그들이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패역하다고 말합니다. 패역한 자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을 차려야 되죠. 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가? 하나님이 약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의지하다가 그들이 여기에 끌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뭐가 되라는 거죠? 장부가 좀 되라는 거예요. 장부. 그들은 지금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우상과 비교하느냐? 내가 누군데 어떻게 벨과 느보 같은 우상이랑 금붙이와 은붙이로 만든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것과 나를 비교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좀 당당하게 서라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장부가 되라는 말은 남자답게 되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사나이답게 행동해라. 흔들리지 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남자답게 좀 강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좀 담대하고 사내 대장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이 그냥 새 가슴이 돼가지고 조마조마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이렇게 가도 되는가? 조마조마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죠? 좀 사나이답게 장부답게 좀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신앙이 그냥 요동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좀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막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이 뭐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디면은 또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죠?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요동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패역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흔들리는 것, 이런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좀 담대해라. 사내답게 좀 장부답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대장부답게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냥 우상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옛 정의를 기억해야 되죠.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왜 반대되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해놓고 지금 또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새로운 일과 비교하면 옛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 일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펼쳐진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보면은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사람 고레스 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놀랍게도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게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루신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추진하시고 이루세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누구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에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인생의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간 거겠습니까? 누가 한 인생,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70년, 강건은 80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머지않았어요.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은 가지고 썩지 않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썩지 않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뜻에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귀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이 마구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명의 길을 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장부답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떠맡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